자, 이 수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또 고초를 다 겪으신 다음에 오늘 이제 비로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있을 수가 없지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여러분 구원이 있을 수가 없지요.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제 그 모든 내용들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입어서 마침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이제 올라가시는데 뭐 말씀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이제 고초를 당하셨지요. 가시관을 쓰셨고요. 예.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아마 그 육신이 상당히 많이 이제 손상이 되었겠지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맞으신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온 몸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부가 다 그냥 뜯겨 나갈 정도의 그 엄청난 그 고통. 그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내용을 우리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많은 어떤 그 영화들이 있는데 오래전에 아마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그냥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요. 이게 제 그 영화를 볼 때 그 제 심장이 이게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제 감정이 어떻게 주체가 안 되어서
그 장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잔혹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그 주님께서 발가벗기신 채로 채찍을 그 맞으실 때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막 그야말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모습,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그 영화 속에서 봤을 때 정말 제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죄성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 심장이 그냥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는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슬픔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저도 그때 느꼈는데 그 영화가 여러분 굉장히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과 어떤 그런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만든 이제 영화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실적이었거든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어떤 고초와 고통을 겪으시고 곧이어서 이제 또 그 무거운 십자가 형태를 또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니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이게 견뎌내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지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로마 군인들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즉슨 구레네 사람이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가 아니죠. 그죠? 이방입니다. 구레네는 저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죠. 뭐하러 왔겠습니까? 이 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겠죠. 근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침 이때에 여러분 올라와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갈 때에 마침 주님과 마주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광경을 이게 무슨 일인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시몬의 눈에도 엄청난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본인은 아마 어쩌면은 얼떨결에 그냥 그리고 로마 군인이 강제적으로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지고 계시던 십자가 형태를 대신 지라고 명령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아마 지고 갔을 겁니다. 그죠? 놀랍게도 이 시몬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흥미롭기도 하고 참 감사한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세세하시고 섬세하셔가지고 당신의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형태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순간 그 자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셔서 거기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당장에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자기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우연히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연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이 시몬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채찍을 맞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그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틀을 대신 지고 올라간 그 일을 맡았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시몬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 곳곳에 보면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게 별것이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들어서 쓰셨다는 사실, 곧 이 시몬조차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이에게 그의 평생에 여러분,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앙을 하는 가운데 오직 한 가지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사명이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그 사명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자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시몬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복음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기록된 내용들을 보시면은 어디에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이곳에 비로소 처음 이 시몬이 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은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생각에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이 일로 인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귀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늘의 그 상급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일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 형틀 그 진 것만으로도 이제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그는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그를 그동안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감사하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우리가 알 바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이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일로 인해서 그는 그 인생의 큰 의미와 큰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 보면은 조금 더 부연된 설명이 나오죠. 그는 누구의 아버지라 되어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해 놓았는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형태를 대신 지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마침내 그를 비롯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여러분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지금 이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이죠. 동일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안에 이 말미에 여러분 16장, 이 말미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기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그 모든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3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갔던 총성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이 루포라는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뒤에 그 루포의 어머니,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되겠죠, 당연히. 그 어머니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뒤에 뭐라고 첨가를 했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이 여인을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로부터, 그죠?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 그가 자기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다 라고까지 했으니 우리가 어느 정도, 그죠? 그 루포와 그 어머니, 그 집안의 믿음을, 그 신앙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걸 여러분 볼 때에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한 이 일이 그냥 저냥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심으로 종국에는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되고 내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이웃,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나와 같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중차대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거기에만 집중하신 게 아니라, 그죠? 또 한편으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가정을 구원하실 일까지도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신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결국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다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그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보았겠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까지 가신 것도 보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광경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낱낱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이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지를 못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본 신앙,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자들 아닙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시간에는 비록 그가 잘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오롯이 여러분 관통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아직은 온전히 내가 죽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찾고 당신을 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아니 우리 주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주제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아니 이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바로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사단은 결국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지 말씀하셔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뭔가? 주님이 방금 이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그 말씀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주님 말씀처럼요, 이 세상에서 화평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라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화평, 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까? 아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는 우리 주님이 화평을 내가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세상, 온통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한테 잡혀 있는 세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온통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 온통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 자기 생각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으로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를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기 이 평화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평화는. 이거는 세상에서 여러분 보이는 지극히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거짓된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거짓된 평화인가? 여기서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질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세상이 여러분 어찌 평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평화 곧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참된 평강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과 여러분 아무런 연관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샬롬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임할 수가 없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짓된 평화, 세상의 그런 평화, 그냥 뭐 별일 없고 그냥 뭐 겉으로 보기에 순탄해 보이고 뭐 싸우지도 않고 그냥 뭐 술술술 그냥 넘어가는 그런 평화, 그냥 너그럽고 평탄하고 안전한 어떤 그런 것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평화를 깨기 위해서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검이 무슨 검이겠어요? 말씀의 검이죠, 그죠?
성령의 검 아닙니까, 여러분?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심어져서 그 심령 안에 심어질 때, 그리고 그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벗겨지고 깨뜨려질 때에 비로소 참 평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그 평화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님보다도 다른 것들이 앞서고 주님과 온전히 함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심어지고 주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주의 말씀이 토대가 되고 주의 말씀이 모든 관계에 여러분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는 관계, 빠져있는 어떤 사이, 빠져있는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화평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족끼리, 부부간에 여러분, 뭐 우애 있게, 아니면 서로 뭐 사랑하고 평탄하게 서로 뭐 나누면서 섬기면서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거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지요? 온통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들끼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기분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관계를 맺고 자기들끼리 서로 잘 지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이 자체가 여러분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7절과 3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혹시 시험거리가 되진 않습니까?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된 자가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하고 챙기고 아끼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데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물음부터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죠.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것들은요. 그 모든 관계의 시작점인 나부터가 내 것이 아닌데 무엇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무엇을 더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내 생명도 하나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내 가정도,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걸 우리가 망각을 하고 마치 원래부터 있던 것처럼 하나님과 별개인 것처럼 하나님 따로 내가 지금 관계 맺는 것 따로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그야말로 참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 자기보다도 귀한 존재, 가장 아끼고 가장 아깝고 가장 소중한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러한 존재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38절에 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비록 그때에는 자기가 지금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왜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 십자가 형태를 내가 왜 져야 되는지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몬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38절 말씀처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자체가 바로 뭐죠? 내가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것. 내가 예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지요, 여러분. 확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자가 바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내려놓고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깨닫고서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놀랍고도 풍성한 그 은혜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우리 각자마다 나의 그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